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3대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41년을 통치했는데 왕이 된 후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남색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율법과 말씀을 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땅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단지 국제 정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이지요. 10년 태평 후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아사도 군사를 모았더니 58만이었습니다. 100만 대 58만의 전쟁이었죠. 그때 아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셔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2배가 되는 많은 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차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율법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주민이 요란하게 되었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할머니, 성경에서는 어머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아가가 여전히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 상을 찢고 불사르고 태후의 위를 폐하게 됩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듯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남유다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아사는 그들과 함께 제단을 재건하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이 15년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35년째까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36년부터 41년까지 약 5년 동안 일어난 일은 조금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하자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이를 막기 위해서 경계선이 되는 라마에 요새를 세우고 남유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막은 것입니다. 아사가 이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사가 북쪽에 있는 수리아, 즉 아람입니다. 왕 벤 하닷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그 수리아를 막는다고 라마에 요새 세우는 것을 포기할 것이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사는 벤하닷에게 많은 은과 금을 갖다 줍니다. 그러자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변방을 공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사 왕은 철수하게 됩니다. 아사는 라마로 가서 건축하고 있던 그 돌과 자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유다의 성을 보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아사의 의도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지략을 베푼 것이고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아람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지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아람의 힘을 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은금을 바치면서까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람 왕 벤 하닷이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눈에 볼 때에는 유다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우리가 이방인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방의 힘이나 이방의 숫자나 이방의 능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이방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왜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아야 합니까?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끼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그것을 우리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나의 지략으로, 나의 지혜로 일을 처리한다면
나의 상대는 하나님이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나를 볼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나를 볼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게 되고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 것이지요. 아사왕 39년에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병원과 의원이 그를 고칠 줄로 알고 그것만을 찾았다는 말이지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2년 후 41년째 죽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적들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철과 지혜를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명철과 지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